목사님 뮤트되어 있습니다. 해제해야죠. 어, 여러분 또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미주에 계신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딱 2년 되네요. 제가 24번째 함께 만나는 안식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비전이 막히지 않게 하라. 여기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너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예 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열리지 않았다. 비전이 열리지 않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통로들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빛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2절에 보면 점점 어두워갔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얼마 후에 보면 이제 98세 때에 그가 세상을 가게 되는데 떠나기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대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가 죽습니다. 그러면 남긴 서글픈 이야기가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아주 서글픈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둡게 진행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죠. 막히지 않은 통로를 하나 두셨는데 그 막히지 않은 통로는 아주 어리고 그 다음에 전혀 때묻지 않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통로를 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계시가 막혔을까?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계시의 영적인 시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뭐 이 모든 것을 다 일컫는 말인데 이 비전이 왜 막혀 있었을까? 그것은 통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야 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또는 목회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죄로 인하여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전체에 어두움이 깃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 정말 뭐 할아버지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이 어린 사무엘을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 받아들이는 열린 통로인가, 막힌 통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빛을 주실 때, 뭐, 직분순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뭐, 대총회장, 지회장, 연합회장, 합회장, 어떤 목사, 뭐, 그 다음 장로, 집사 순으로 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 열린 통로를 통해 쓰시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라도, 어떤 젊은이일지라도, 어떤 집사님일지라도, 어떤 평신도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수 있는 통로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조차 빛이 막히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말씀을 요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오늘 받아들이는 우리 심령들이 또 열려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우리 영어로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자의 행한다. 그러나 킹 제임스 역에는 백성이 페리시, 말라 죽는다. 백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비전이 열리지 않으면 백성이 영적으로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에게 오는 하늘의 빛이 점점 막히면 영적으로 심한 가뭄과 그 다음에 죽음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빛의 통로인가? 아니면 또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빛이 막히지 않도록 오늘 주님과 우리가 열린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이,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비전이 막혀 있는가? 나에게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지금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혹시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사람 바라보다 보니까 굴절돼서 오고 있지 않는가? 빛이 잘못 우리가 막혀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막혀 있지 않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통로들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또 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더 엄숙한 때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 뭔가 죄가 끼어서 세속화가 돼서, 또 세상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잡다하게 태움으로 해서 하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막혀버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우리가 제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외식은 다 갖추 있습니다. 의식도 있고 형식도 있고 모든 것은 갖추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성소죠.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아침 저녁 상번제도 드려지고 있었고, 그런데 제사장도 있고 다 갖춰져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이 가로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지가 다 가로막아버렸고, 헌물도 가로챘고,
그리고 빛도 가로막혀서 막아서 완전히 백성들에게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빛이 차단돼 버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차단된다면 그것은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같이 빛 찬란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통해서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백성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비전이 백성들에게 막혀버리면 그 솔로몬 성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는 마음 성소고 그 마음 성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빛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거는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니까 그 성전 버리셨습니다. 또 시편 78편 60절에 보면 실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성막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성막이 세워져서 성전 봉사가 진행된 곳이 실로인데 나중에는 실로는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만 법궤가 빼앗긴 이후로 다시 그 법궤가 돌아와서는 실로라는 데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실로는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큰 예배가 드려졌던 흔적은 있는데 다 불에 타서 망가진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실로는 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을 모셔오고 그곳에 성소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힌 통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증언 6권의 4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회중을 이루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저들은 돌적 위에 달린 문과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냥 교회에 드나드는 게 완전히 형식화돼서 그냥 돌적 위에 매달린 문처럼 그냥 갔다 왔다 할 뿐이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경험 없이 죄가 수술받고 새로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체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심령을 찌르는 진리를 만족하게 들었으나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점점 더 진리의 귀중성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다. 그래서 견택과 경고의 감동적인 모든 증언은 저들을 회개로 일깨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가장 감동적인 음률, 곧 주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결국 아무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이유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막히지 않은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큰 교회당이나 또 어떤 많은 회중이나 또 뭐 꽤 잘 짜여진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더라도 우리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초라한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산 연결을 맺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들, 한국에 있는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은 완전히 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정치 투쟁에 참여해서 세력 싸움만 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수만 명씩 모인다, 수십만 명이 있다 하는 이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종교연합에 가입하고 정치 투쟁에 나서고 세력 싸움에 나서서 그들에게는 진리가 이제는 전달될 아무런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교회들조차 진리의 빛이 막힌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성도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각 곳에서 진리를 갈급하고 이 시대의 빛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 마지막 사건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막 그런 찰나에 있는 마지막 백성들이 정말 빛을 분간하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와요. 운동 없는 예배, 그냥 만나서 그냥 사귀고 즐겁고 그냥 신교 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처럼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한국의 교회 중에 좀 큰 교회의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그 담임 목사님 아주 설교 잘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교하러 가기 때문에 뭐 말씀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잘하고 잘 알고 친한 사람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회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 참 문제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빛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교적인 목적으로 그냥 내가 신자니까 가는 것, 뭐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큰 외양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어떤 설교자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을 간구하는 무리 아멘. 그리고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실 수 있는 열린 통로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형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건물도 또 사람 대중도 또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성전들 또 열린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게 있습니까? 내 이기심과 또 내 세속화된 마음 때문에 주님과 사이에 뭔가 막혀버린 게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형제들과의 사이에 뭔가 막혀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불화가 돼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막혀버리면 위로부터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참 저희는 아주 한 얼마 동안 한 1개월여 동안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주 형제들과 불화한 그런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고 위에서 기도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희는 오늘 예배가 뜨겁고 눈물 나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얼싸안고 모든 것을 화해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안식일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눈물 흘리고 포옹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안식일을 저희가 보냈어요. 얼마나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맺힌 것, 이기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 또 시기심, 또 내가 관심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 다 제해버리면 그때 하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들어옵니다. 네,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그냥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열리는 거죠. 계시가 열리면 관계도 열린다는 사실. 예, 빛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는 우리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어린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계속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말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주실 수가 없다. 또 통로가 막히면 빛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그 꼴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법궤 가져가면 이긴다 이거예요. 법궤. 예, 법궤 가져가면 이긴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 대제사장직을 홈리에게 넘겨줬다고 그래요. 큰 아들인 홈리에게. 그래서 홈리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최고 지도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전쟁에 나가는데 염려할 것 없다. 우리 저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희생도 회개도 헌신도 없이 그냥 법궤를 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는데 알아보니까 저 법궤가 왔다. 그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법궤라는 걸 잘 모르니까 저 이스라엘의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 그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 싸우자.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왜 많이 죽었느냐? 법궤를 지키려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지키려다가 뺏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법궤가 자기를 지켜주려고 믿었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법궤 지키려고 하다가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뺏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은 없이 형식적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어요.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584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그 법궤가 그냥 일반 나무 괴짝과 똑같을 정도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일반 괴짝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 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조차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한 슬픈 경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 진리가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 법궤가 가짜이기 때문에 졌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법궤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신 진짜 두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진정한 법궤예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림 신자로서 정말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우리 진리교회니까 이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이라는 진리라는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진리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 모난 성품을 깎고 다듬어주지 않으면 그 울퉁불퉁한 성격 그대로는 이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대를 다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서 예수의 형상으로 깎고 다듬어주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그리스도인, 이론적 남은 무리, 이론적 재림신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진리 교회니까 우리는 뭐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그 이론은 실천되고 마음 성소에 들여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와 네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렇죠. 예,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셔야 나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셔야 나하고 관계가 있지. 아무리 보혈이 저쪽에 많이 있어도 내 마음 정서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빛과 어긋난 삶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 호가 없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전달.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왕 56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의식들은 많아지고 사치에 흐르게 된다. 품성건설을 게을리할 때, 영혼의 단장을 부족해 할 때, 단순한 경건이 멸시를 받을 때 교만과 허식에 대한 사랑은 장엄한 교회 건물, 찬란한 장식, 당당한 의식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심은 그 외적인 이익들 때문이 아니요.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이다. 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 닮는 godliness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경건,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다른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또 대중이 없어도 외적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과 살아있는 연결만 맺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작은 교회들에 계시는 또 홀로 들이시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내가 열린 통로가 돼야 돼. 예, 그것이 절대로 직분 순서대로도 아니고 또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결국은 엘리도 막혀버렸고 대제사장인데 두 아들도 막혀버렸고 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맑은 피 없이 맑은 영혼을 가진 어린 사무엘이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이 아이를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이대로 할아버지 엘리에게 전해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고 아주 엄숙한 경고를 마지막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요. 그리고 두 아들 만나서 너희들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그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버렸어요.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그 중대한 위기가 옵니다. 오늘 저희는 각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왜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느냐? 이거 조직을 바꿔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뭔 부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뭘 어떻게 정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종종 듣습니다만, 뭐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일시험령이 곧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지금 이 어떤 분들이 지금 땅을 사서 이제 시골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어떻게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위기를 위한 준비가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시골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빛을 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빛에 따라서 움직이래. 그 빛이 이리로 오는 게 뭐냐? 비전이에요. 하늘에서 계시가 와야 돼. 근데 그 계시가 나에게 와서 차단되지 않으려면 하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내가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지금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을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돼야지 내 자의로 우리가 위기를 스스로 피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이나 일일 시험령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내가 방법으로 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피합니다. 주님과 막혀 있지 않으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비밀한 곳에 주님께서 두시고, 예? 그분께서 나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유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룩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대사를 경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지 마라.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해 주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열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이란 무엇인가? 세속화가 내 마음을 막지 않고, 죄들이 내 마음을 가로막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과 돈에 대한 사랑과 형제 간의 불화함이 주님과 나 사이를 막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의 가마가 넘치도록 내 마음에 밀려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안전한 비결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 위기가 닥쳐오고 사람들이 냉담해져 가고 뭔가 은혜가 없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님과 열린 통로가 되면 뜨겁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상태가 보입니다.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린 통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게 되고 또 내가 내 사랑을 전해주게 되고 오늘날은 말보다 정말 내 따뜻한 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돋보게 됩니다. 저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세계를 덮고 있고 이제 이유신령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 아주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지금 하늘과 나 사이에 비전이 막혔는가?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기도 하지만 내가 열린 시야가 되느냐, 막힌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합니다. 비전이 막히지 않게 하라. 하늘에서 오는 빛과 내가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막히지 않게 하라. 비전은 시야입니다. 비전은 빛의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전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막히지 않고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늘에서 오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빛이 지금 너무 희소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열리지 않고 막혀 있었더라. 엘리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열려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어린 사무엘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님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 이 한 해 정말 빛 가운데 사시고 막히지 않은 통로들이 되셔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오가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